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겸해서 하일백 기도문답 주의 날 31주 제83문답부터 85문답까지 살피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주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일백 기도문답 주에는 31주 83문답입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그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천국이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83문답 어떻게 복음 설교에 의해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참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실제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와 각각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을 위해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은 닫힙니다. 바로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85문답입니다. 그의 권징에 의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교리나 생활상 비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은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 곧 당회에 보고됩니다. 그들의 장로들의 권고까지도 역시 무시하면 성례 참여를 금하고 장로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회중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추교됩니다. 그들이 참 회개를 약속하고 보여주는 때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권징이라는 말이 다소간에 어쨌든 어감이 불편하고 또 별로 즐겁게 들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한국교회적인 여건 속에서는 더군다나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까지 생각되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 제 기억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상당수가 교회에서 떠날 때에도 돌아가신 최낙재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권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시는 최 목사님 같지 않게 벼락같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IRC 내에서도 교회 권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한국교회 전체에서는 뭐 교회 권징에 대한 의식 자체 또는 개념 자체, 감각 자체가 다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남겨져 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 고백한 하일백 기도문답 제85문답에 의한다면 앞에 쭉 교회 권징에 의해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들이 장로들의 권고까지 역시 무시하면 성례 참여를 금하고 장로들에 의해 그리스도 회중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추교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권징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천국과 직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 왕국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천국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 그것이 곧 천국이구나. 그것이 그의 핵심적인 기능, 핵심적인 질서, 핵심적인 역할을 권징이 하고 있구나라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행여라도 교회 권징을 다른 한 성도의 사생활에 깊이 교회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을 판단을 하고 마치 그 성도를 교회에서 몰아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건 뭐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이게 신앙 고백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세상적인 감각, 세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개혁교회는 교회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교회 권징이다
얘기를 할 때는 우리 3대 표지라는 말 자체가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참 종교개혁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거꾸로 그 3대 표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성례의 시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권징의 시행이 있어야 된다. 또 굉장히 신실하게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종교 개혁자들 역사적 전통 이래 교회가 교회 권징이 겹습되어 있다 그러면 막말로 해버리면 또는 아니면 그 개혁교회적인 질서나 그런 개념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교회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참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건 마저도 장로교회에서나 일반 한국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교권 때문에 엄청난 참신자가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권, 잘못된 권징에 의해서 희생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이 그 후손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권세를 행했을 때 어떤 그 생사 여탈권까지라도 교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권징이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질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운 질서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점을 딱 노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권징이란 말만 나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리감을 두고 부정적인 의식이 생기도록 마귀의 아주 굉장히 치밀한 작전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명백한 것은 교회 권징은 참 교회 3대 표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마치 설교가 제멋대로 되어 있고 또 성례가 제멋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고 이단 사이비와 다름이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교회 권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왜 나머지 교회 권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그만큼 마귀는 드디어 만면의 희색 어떤 표적을 짓는 것이죠. 아,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전 세계 전 역사의 교회를 복음적인 미명하에 또 교회라는 미명하에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권징이 사라진 교회로 권징이 사라진 기독교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자들은 명백하게 하이델베르크 기록문답 자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권징을 회복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교회 권징을 회복시킨 이유는 교회를 회복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교회를 회복시켰다는 말은 곧 복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켰다. 또 하나님의 은혜 왕국인 그리스도의 은혜 왕국을 드디어 제대로 세웠다라고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거 나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제 물론 그 옛날 한국적인 신앙 그 찬송가 뒤에 붙어 있는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의한다면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 신자들이 여기 많이 없어서 옛날 신자들이라도 지금도 일반 다른 복음주의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진 않아요. 공교회라고 그냥 적당히 딱 뭉쳐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나 원래 사도신경 내용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에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말이 명시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인가 아닌가를 얘기를 하려면 3대 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면 결국은 그건 인본적인 또는 어떤 경우는 심지어 사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거룩한 보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적인 권징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기록문답 선사에서 그냥 교회 권징, church discipline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이 교회 질서, 우리 교회법이죠. 교회법에 그 해당되는 양을 보면은 찬송가 맨 뒤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611면 여러분 찬송가 611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위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권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소점의 중간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찬송가 없어요? 611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뭐라고 써 있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권징 앞에.
한글을 모르시나? 그리스도의 권징이라고 써있지. 그리스도의 권징. 이걸 번역을 할 때 기독교의 권징이라고 해도 뭐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크리스천 디스플린이니까. 기독교의 권징이라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형용사를 그리스도의 권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권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왜 그리스도의 권징인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에 대한 문제니까 그리스도의 권징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이지 이게 교회라는 종교 기관에서 행한다거나 뭐 어떤 권위를 받은 당회에서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질서에서 명시하기를, 막연히 이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의 권징이다라고 번역을 했죠. 물론 그 말 틀린 건 아니죠. 왜? 세상 권징과 기독교 권징이 훨씬 다르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친히 하는 권징이다. 그리스도가 교회 우리 모두를 쓰시는 것이고 당신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당신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교회 안에 가장 핵심적이고 생명적인 질서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친히 하는 권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 설교도 그리스도가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심지어 뒤에 교회 권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친히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권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예사람 말로 우리가 뭐 교회적서 기독교라고 하든 말든 뭐 이게 교회 권지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전부터 교회 역사상으로서는 그리스도의 권징이다. 그걸 만약에 기독교 권징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권징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은 더 핵심적이고 더 중심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권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권징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문답에서 교회의 권징이라는 말을 쓸 때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징이지, 단순히 우리가 보통 일반 복음주의자나 장로교에 생각하는 것처럼 당회가 하는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말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 교회는 당연히 권징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만약 왜곡되거나 그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당연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 권징에 복된 유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교회 권징을 빼버리면 더 이상 복과 유익을 받지 못한다. 이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이상 신자다운 또 그 교회에 속한 자다운 복과 유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 만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로부터 권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징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 막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마귀의 교묘한 술책에 빠진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소극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징을 교회 3대 표지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권징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런 거 나도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린이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이 디사이플, 제자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권징 없는 제자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권징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권징의 예방하는 기능과 또 교정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권징이라는 말 자체가 실은 일반적으로 제가 초창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개념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때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교육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디스플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었고 내노라는 고신측에 뭐 전도가 양양한 친구들이었는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훈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독교적 만약 여기에 크리스천 디스플린이라고 써 있는데 그리스도의 권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적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개념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뭐 훈련이나 뭐 연단이 됐든 뭐 아무나 다 받는 것이고 그게 교회적 질서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의 질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땅에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한국 단어만 이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에도 여러분 지수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만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 일반 영어 사전에는 권지란 말이 없어요. 교회만 고백하고 있는 용어가 돼요. 이것이 그만큼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도 그건 전혀 감각이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아예 권지라는 말이 감각 개념 자체가 없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개혁교회를 알아가면서 신앙고백을 알아가면서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지금 역사적 입각지에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심각한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아름다운 사실을 배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 안 되고 내가 신자가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본다 알지라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렇죠. 그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된다면 내 가르침을 잘 받은 자가 된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역의 지체가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제자라는 말은 뭐 누구나 다 생각을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 뭐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자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권징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징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럼 더 분명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징을 받는 사람이다. 빵점을 맞아도 스승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제자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빵점 맞고 F학점을 맞아도 계속 제자인 거예요. 세상은 F학점 맞으면 쫓아내버려요. 그렇잖아요. 대학가가 됐든 사회가 됐든 심지어 내 자식도 계속 F학점 부모가 쫓아내고 싶어해요. 그 허는 짓이나 그 인생 자체가 F학점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F학점 주면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한 번 자기 죄를 삼은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빵점이고 F학점이어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왜? 너무나 위대한 스승이시니까. 반드시 자기 제자로서의 명실상부하게 그 제자를 이끌어갈 사람인데 그 방법론이 뭐고 주님이 쓰시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무엇인가? 권징이라. 단호하게 제자를 훈련시키지 않는데 당신이 가만 두고 은혜다 사랑이다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친히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기어코 자기 제자를 만들어서 자기 왕국의 필수 멤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왕국의 건설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필코 권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권징이라는 말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잘못 번역을 해서 훈련이라고 번역하든지 또 연단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징계라고 번역하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외로 징계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훈련과 연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한 은혜의 왕국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그랬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누구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안으로 성신을 세례를 주고 그랬으니까 세례받은 자는 무조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는 보편적으로 성인 세례를 주로 가르치는 것이 되겠지만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어린 유아에게도 세례를 준다면 세례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12사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제자단에 딱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제자단에. 그 제자단을 뭐라고 하는 것인가? 제자들의 무리를 뭐라고 하는가?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주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도 아닌 사람을 막 불러다 놓고 막 어른들 막 어디 있다 중에 불러다 놨으니까 막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하고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인가? 그런 법은 없어요. 분명히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제자된 자의 분명한 고백이 있고 의식이 있고 준비가 있고 삶의 시작과 끝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랬잖아요. 민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주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주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면 열 열한 제자, 뭐 유다 뺐으니까 열한 제자들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뭘 삼는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1차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른다면 학생을 삼는 거예요.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학교에다가 학생을 모집해서 누가 최고의 스승이고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친히 결정권을, 학점을 주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생님이시고 그리스도가 교수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학생의 점수를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판단하고 우리끼리 점수 주는 체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친히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리스도가 점수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 학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와 연합, 세례라는 건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것이고, 성신 하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와 연합시켜서 절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박영선 목사가 하신 얘기가 있는데,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것은 매 맞고 배울래? 아니면 순하게 잘 따라올래? 끝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식이나 제자는 매를 기어코 맞고 그냥 사방간에 터진 가운데 나중에 60살 돼서라도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순하게 잘 따라가면 언제든지 일용할 양심만 가지고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도모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대통치자다운 하나님의 중부권을 시행하는 왕 같은 세상을 살 수가 있는데, 맨날 죄 짓고 세상 따라가고 혼자 고집 피고 있으면 매 맞는 것밖에 없어요. 일평생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아닌 곳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안 터진 곳이 없어요. 항상 매 맞아가지고 터진 곳밖에 없어요. 한 번도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대통치자로서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는, 너는 죽어도 아버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과 연합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도망가거나 함부로 네 맘대로 산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막 지 맘대로 교회 떠나면 되는 줄 알아요. 지 맘대로 나 이 교회만 교회냐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 주님은 그 가슴, 심장, 다 쓰이는 피, 뼈속까지 다 드세요. 쳐서 완벽하게 주님이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고백하고 돌아오도록 절대 놓치지 않고, 지금은 빵점이고 마이너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100점 받고 점과 티가 없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야말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자기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포기하시는 법이 절대 없는 것이다. 그게 그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고 선언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심지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친히 시행하시는 방식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복음 설교를 들어서 계속 그런 우리 여고리 양육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야육 가운데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권징이다. 권징이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평생 권징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별주신앙부에서 우리는 다양한 호기심이나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도로, 그리스도 학생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학생이에요. 나 이만큼 나이 먹었고 이만큼 직분자 해봤고 이만큼 남다른 뭐 신앙적 경륜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중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생도로, 그리스도 학생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신자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학생이다, 그리스도의 생도라는 걸 끝까지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상대, 권징을 받는, 가르침 받는다는 말은 권징을 받는 상태에 있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막 훌륭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자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유혹하기 시작을 하고 마귀가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천하 인간도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문제라고 할 사람이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지만 개혁교회 설교는 권징에 설교할 때마다 나도 권징받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고 권징한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권징하는 것이지 나는 괜찮은데 너는 네가 문제다 해서 권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친히 당신의 은혜의 왕국, 당신의 거룩한 세계, 당신의 몸된 교회, 당신의 신부를 키우시는 방식이 뭔가 이게 권징이라는 방식이고 제자다운 방식이다.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주께서 또 표현하신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마지막 말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배움을 통해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안식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안식과 평강을 얻는가 못 얻는가는 잘 배우는가 안 배우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을 잘 받으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자아 권징을 받고 행여 옆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 관심을 가져서 상호 권징을 하는 체제 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울 때만 우리가 세상에 온갖 잡다한 방법론을 다 벗어나서 행복 추구적이고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온갖 다른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과 그런 세상관, 인생관을 다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주신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권징을 받는다. 나를 끊임없이 권징하는 교수가 훌륭한 교수예요? 아니면 나를 방치하는 교수가 훌륭한 교수였어요? 나를 내버려두고 그냥 너 하는 대로 먹고 살든지 네가 점수를 어떻게 받든지 상관없이 무관심으로 내방치하는 것이 선생님이고 스승이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나를 기어코 매질을 해서라도 나를 가르치고자 하고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 진정한 스승이고 선생이겠어요? 진정한 스승은 절대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가르치세요. 가르치려고 할 때 정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신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신다. 교회에 속해서 사는 지체로서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드디어 교회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되는 거구나.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하구나.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권징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혼자 떨어져 살아야 돼. 마음과 생각이 막 공중을 떠돌아다니고 세상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정처가 없어요. 별짓 다 생겨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전 가치를 받으면 어떤 세상에 도전이 있고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마음은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돼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네가 예수 나를 따르는 것이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멍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막 명함 내밀고 그냥 던지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멍에가 있어요. 명예가 아니라 멍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지어진 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 제자가 돼서 평생 내 자인 걸 포기하지 않으면 난 너를 계속 쉬게 하겠다. 내 무거운 수고와 그 짐을 나에게 충분히 내가 대신 져주마. 내가 대신 충분히 그 짐을 내려놓고 네 인생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보장해주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생활 전체가 그리스도의 학교다. 교회도 100번 1000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교사는 학교를 벗어나면 얘가 무슨지 난 잘 몰라요. 부모라도 가정을 벗어나고 학교를 벗어나면 내 자녀가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어느 어디를 가도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두운 구석을 가고 어떤 땅끝을 가고 바닥끝을 가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그 상태를 지켜보세요. 내 혼자 아무리 골방에 처박혀 갖고 딴짓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두려운 생각, 어두운 생각, 그 지저분한 생각을 다 아세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음껏 주고 계신 분이세요. 교육을 못 하실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분이 적극적으로 교육하시겠다고 하는데 교육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라도 선생이라도 하나도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의 선자로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어코 우리를 한번 제자 삼으셨고 한번 세례를 받게 하셨으면 기어코 당시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원래 하나님 그리스도가 친히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국의 필수 멤버가 되게 하신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학교예요. 그리스도는 뭐 이런 거 내가 뭐 이렇게 잼버리 대회가 열려가지고 막 참내들이 막 그냥 차고 와갖고 엉뚱한 짓 하고 가고 뭐 일기가 안 좋고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별다 했어도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 그보다 더 진짜 모든 사람에게 저주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냥 누구나가 다 해다 이게 진흙 구렁텅이 이상의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충분히 두셔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이 계세요. 우리나라 정부는 돈을 퍼부어도 새만금이 개선이 안 돼요. 돈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그 전문 세계적인 전문의들 다 와가지고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여기서 실컷 고생했는데 저희 가서 좀 뭐 아이들 불러다가 노래 시켜주니까 막 좋아서 떠들고 만족하고 가요. 그런 세상에 뭣도 없는 젊은이들 모아놓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다른 세상에 온다고 그 젊은이를 향해서 무슨 국가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것도 잘못한 사람 이렇게 저렇게 책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는 온 우주가 온 천하가 온 세상이 온 삶 전체가 당신의 학교예요. 적극적으로 훈련시키세요. 절대 어느 부분도 소홀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도 방치되거나 거기에 예외적인 상황이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생활 전체가 완벽하게 그리스도 학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정말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교육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권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다가 문제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면 권증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교회 권증은 해마다 끊임없이 계속 써야 되는 거구나. 나 같은 인생이 우리 같은 생각 가지고 어설픈 생각 가지고 어설프게 살다가는 속도밥도 조잡한 인생 끝나고 되고 마는 것인데 이렇게 어설픈 인생, 있어만한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막 쓰레기 뒤져갖고 간신히 조금 닦아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만드시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직접 작품으로 이루어가시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작품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명실상부한 제사가 되어 사는 것이 기필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매만지면 받아야 되는 거죠. 머리가 잘못되면 머리를 잡고 그게 뭐 옆에 있는 부모가 내 새끼 예쁘다고 막 머리카락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행이라도 막 조금 자식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겼어 막 그거 하나 문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옷차림 하나 잘못했으면 옷차림 하나 막 해결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온 영혼을 해보하듯이 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 권징, 그리스도의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 권징 없이 교회 권징 없이 어떻게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갈까?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세상에 학력이 있어도 어떤 세상에 방법론이 있어도 잼버리 곱하기 10개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잼버리 곱하기 10개 있는데 새만금은 저보다 10배 더 악한 상황에 가서 처박아놔도 그건 망하지 안 돼요. 실컷 망하게 해놓고 가서 딱 BTS에 몇 명 모아놓고 딱 이렇게 춤춰주면 또 기분 좋게 가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잼버리 현장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현장이에요. 그만큼 정도가 아니에요. 더 열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더 험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험악한 욕 속에 버려두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연단하시고 섬세하게 훈련하시고 권징을 신실하게 행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제품을 기업고 만들어가셔서 언제 어떤 경우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참 믿음을 접붙여져서 함께 기름으로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바 되어서 나는 왕이요 제왕이요 선자로서 내 삶의 품위와 가치와 아름다운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권징을 신실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복음 선포에서 권징을 신실하게 받고 또 교회적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나 주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성신의 여러 가지 도구에 의해서 권징을 받는 사람은 자꾸 삶이 빛나요. 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왕이요 제장이요 선자로서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니까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그 험한 고생과 험한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라도 자기가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고귀하게 여기셨는가, 얼마나 귀하게 나를 상대해 주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인류 역사의 운명을 맡기셨는가, 그걸 충분히 다시 가름하고 주의 이름이 어떤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찬송을 하게 됐잖아요. 그건 다윗의만의 고백과 찬송은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고백과 찬송이 됐어요. 나의 조그만 여건이고 보잘것없는 여건이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여건이고 이 여건이 있건 말건 세상 사람은 도무지 자기의 목표가 있고 자기의 방식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어서 자기의 세계가 있어서 별짓 다 하고 바벨탑을 쌓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삶의 여건을 굉장히 선하게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그리스도의 은혜 왕국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의 권징이야말로 필수적인 일이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이고 집요하게 주님이 하실 일이지. 그게 거의 권징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나 똑같아. 더 이상 교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나 똑같아. 더 이상 스승이 안 계시고 선생님이 안 계시고 교수가 안 계시는 학교나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 권징은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끝까지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빈틈없이 하시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행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당시 제자들을 가르치는 필수적인 방식이 권징의 방식인데 권징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직접 행하신다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직접 행하신 일을 영을 통해서 하신다. 뭐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랬더니 당연히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 권징을 사용하신다. 교회 권징은 뭔가? 성도의 교제를 쓰시는 것이. 목사를 쓰시기도 하시지만 복음 설교는 목사에 의해서 주로 시행되는 거니까 목사를 쓰기도 하지만 교회 권징은 뭔가? 성도의 교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똑같은데 집안이 있고 내 집안 부모와 자녀가 부부간에 있다 할지라도 막연하게 혈육적인 부부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도의 규제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 아무리 이제 막 어린애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신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뭐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충분한 원리가 쓰고 충분한 방법이 쓰고 충분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분명히 약속하셔서 네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언약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의 백성이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데 뭔 능력을 주시는 것인가? 유아세를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중생과 성신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못난 애기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진짜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약속된 게 뭔가 어른과 똑같이 성인과 똑같이 중생과 성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희한하죠. 얘기를 조금만 걸음마하면 빨리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죠. 그 부모가 딴짓하고 소확행이가 뭔가 좋아해가지고 괜히 커피나 끓여놓고 엉뚱한 짓이나 멍청이나 때리고 있고 그러려고 하는 것인데 안 그래. 교육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자식을 지켜보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지켜보는 거야. 그건 자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끼리도 자매들끼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에서 70번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490번이잖아요. 490번 용서하려면요. 여러분 중간에 관계를 끊어야 돼. 더 이상 못해요. 근데 490번 용서하라는 말은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기를 다 포기해야 돼요. 뼈마디가 다 녹아져야 되고
머리부터 발까지 머리도 다 해야 되고 그냥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 간곡한 사랑이 막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한 오장육부가 다 녹아지지 않는 한 490번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490번 용서라는 말은 오장육부가 다 녹아지고 나는 뼈도 사라지고 살도 사라지고 마지막 호흡까지 살 수 있는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지 말고 권징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까지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안 놓는 순간 네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나를 구하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 근데 둘이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영원하고 절대자고 충분한 구속 주고 은혜 주고 왕이고 제단이고 선자니까 주님이 신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포기해요? 우리가 왜 포기해요? 주님이 함께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뭔가? 네가 끝까지 권징을 행할 마음을 준비. 권징적인 사랑을 할 준비를 해라. 그리스도 은혜의 통치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권징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새롭게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다. 세상은 어느 순간에 가면 다 포기한다. 포기해버리고 부모 자식도 포기해버리고 자식은 부모 버려버리고 부모도 자식 아무리 부모가 자식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어느 조그만 단편 얘기인데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그 끔찍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자식은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엄마가 단절을 해버려요. 엄마는 내 자식한테 그렇게 그 자식이 신경이 드는 줄 몰랐어요. 자식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한 거예요. 무서운 집착을 해요. 이 자식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교묘하게 또 말을 잘 정리를 해요. 타협이 안 돼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서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고 인격의 한계가 있고 현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서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식에도 포기해버리는 것이고 부모라도 포기해버리는 것이고 하물며 같은 형제 자매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얽혀있지 않으면 웬만한 형제 자매 포기한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부모는 포기하는 것도 쉽고 자식도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니까 못 포기하고 또 메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는 쉽게 포기해버려요. 왜? 쟤는 처음부터 그랬어. 절대 변하지 않아. 같은 패스가 나와도 쟤하고 나는 달라. 진짜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가 주어진 그래서 이미 나와의 연결보다 나와의 연합보다도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더 절대화되어 있는 이 복된 세계가 아니라 누구나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490번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490번 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건져갈 준비를 하고 있는 끝까지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는 법은 절대 없는 것이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를 해요? 그게 그의 권징의 위대함이고 그리스도의 권징의 아름다움이고 그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류 세계, 재창조의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단어를 아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 놓쳐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주님에게 오라 이게 복음주의잖아요. 배우는 거 생각 안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하고 주를 믿기만 하고 나오면 시험을 지나 해놓고는 진짜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데 중에 핵심이 있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 알았죠. 왜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멍에를 메는 거고 어떻게 해야 배우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뭘 포기해야 되는지 어떤 세상적인 방식 어떤 인본적인 방식 포기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만을 왜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 멍에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모르니까 그게 신앙복이고 그게 교회 다니는 거고 그게 신앙과 현장 구별된 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안 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걸 메고 다니는 인생이 다 짐이고 먹고 사는 게 다 짐이고
그 주변 뭐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 이하 모든 강요,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들 계속 죽어보세요. 판검사 모아놓고도 엄청난 침을 다 메고 있어요. 매다 안 되니까 혼자 몰래 딴 사람 차리고 있고 딴짓하고 있다가 걸리면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수구하고 무거운 침자들의 핵심은 뭔가 그랬더니 이게 같으면 11장 여건에서는 당대 유대인들이었고 당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세계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본적인 종교 세계의 어떤 완성을 기하고자 하는 자아성취적이고 자기 성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것도 고투예요. 불교 세계만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 열반의 세계 해탈의 경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고지순한 노력을 해요. 유교만 생각을 해봐도 뭐 중용의 도리를 따져 쌓고 뭐 따져가지고 사상경을 다 배워도 그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최근에 본 우리나라 유명한 몇 대 손의 종갓집을 봤어요. 가풍 하나 이어내기 위해서 여자 하나가 그 냉장고 큰 데다가 아치다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찬, 그 맛있는 반찬, 보기 좋은 반찬을 꽉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다 오는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그게 종갓집이 할 일이에요. 절대 시켜먹는 일 없고, 절대 인스턴트 먹는 일 없고, 아까 제가 다 만들어요. 종갓집의 며느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씨 가문이니 먼씨 가문이 먼씨 가문에 우리는 몇 대 손에 후손에 이렇게 대골 같은 집을 지니고 있고 이런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집안의 아름다운 또 고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 세계 하나 이루기 위해서 막 그 제도와 절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 내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그것이 얼마나 자기들끼리는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당대 이와 똑같은 어느 종갓집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사수하고자 하는 후대 사람들의 노력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요하게 그리스도 없는 세계를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율법의 세계를 이루고자 한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선민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무겁고 수고하는 짐이 되는 고통스러운 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당신의 영이 없이 우리 삶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부부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물며 육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 더 힘들어요. 대충 하다 마는 거예요. 서로 포기하고 그냥 그 정도의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당신의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위대한 세계를 할 때 중간에 중단하는 법이 없어요. 당신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을 하세요. 그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참 교회 안에 있는 그의 권징에 있다.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호 권징에 있는 거 좌우 권징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범죄 속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갔으면 나를 교회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권징. 내가 함부로 교회를 떠나거나 함부로 교회를 포기하거나 함부로 임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지막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고백한 것처럼 주님 어떤 피치 못할 일에 의해서 원치 않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권징당해야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마지막까지도 교회 권징까지도 신앙 고백일 뿐이지 교회가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사람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우리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육신의 약함에 있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인생에 참 궁지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에 두신가? 교회 권징에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네 인생 함부로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맡겨라. 그게 이제 교회 권징에 갖는 위대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권징은 실은 궁극적으로 죄를 예방한 것이고 또 그게 죄를 단념시키는다는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희박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 권징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복음 설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함부로 세상에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을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막 세상의 드라마를 좋아하고 무슨 세상에 아까 같이 막 그런 연예인 프로를 좋아하고 스포츠 프로를 좋아하는 것도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왕이요 제장이요 선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함몰져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왕으로서 선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치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의 중보자와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훔청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휩쓸리면 안 되는 거구나. 본인이 자학을 하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야. 만약 그걸 놓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막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네가 살면 절대 안 되고 너는 끝까지 그리스도로만 살아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자아권진이고 사고권진이고 이게 결국은 이런 거에 내가 교회 권진이라는 말을 쓸 때 왜 일반 복음주의자나 그런 일반 장로 심지어 장로교까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인가?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질은 뭔가, 죄의 근본은 뭔가, 죄의 근원은 뭔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을 안 가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죄라는 것이 허구한 날 그냥 누가 먼저 졌다. 그리고 이 시끌꿀 피상적인 문제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단련시킨다. 또는 죄를 예방한다는 말을 쓸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복음 설교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우리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죄를 단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제대로 확인 못하는 죄. 아무리 죄에서 막으려고 해도 죄가 너무 많아요. 그냥 죄도 단계별로 많고 종류별로 많고 사방팔방이 다 죄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느 부분도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죄고 인생 자체가 죄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죄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복음서를 듣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단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을 살아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호부동해지는 것. 그것이 복음설교고 교회 권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제는 어느 맥락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의 기능이 있고 그걸 또 죄로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억제의 기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본성이 죄인이라서 또 주된 본성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또 날마다 범하는 연약함의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은밀하게 짓는 죄가 참 많이 있죠. 그 은밀하게 짓는 죄는 당연히 예방하는 기능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제재를 받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제재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권징을 받는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청년들이 뭐 어떤 아합이 뭐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고 일반 복음주의자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구원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그거 쫓겨난다는 거예요.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에베소를 읽어보거나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거나 베드로서를 읽어봐도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덕분에 언약 안에 속한 자들. 여기서 배반하면 배반할 만큼 자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언약적인 방식인 것이지. 이 구원 여부를 가름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게 나온 것만 가지고도, 이런 소리 들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언약을 배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저질 수도 있고 또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강강만 상창 상태로 그런 무서운 극악한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완벽한 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혼자한 죄, 흠과 티가 없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만약 구원이랑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구원 안 받은 거나 똑같아. 그럼 거꾸로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으면 완벽한 구원이지 출애굽이 모자란 구원이에요. 출애굽이 모자란 구원이냐고. 주님이 뭔가 남겨놓고 구원하셨냐고. 아니잖아요. 완벽한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수상적인 세계에서 그 악한 사탄의 세계에서 완벽한 구원해서 당신을 완벽한 성직자를 부르셨잖아요. 그거 보고 완벽한 구원이지. 자기 안에서 또 수장을 못 버려서 마귀에게 속아서 또 매일같이 범한 연약한 죄가 있어서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또 아닌 게 아니라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명백히 구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성신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권징은 무엇인가? 성신의 도구로만 되는 일이지. 복음의 선포, 복음의 설교도 성신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전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상호 권징이나 교회 권징도 성신의 도구가 될 때만 서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막 혼낸다고 그래서 그럼 부모해도 안 돼요. 혼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혼내면 자식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더 반감이 생기고 더 마귀가 더 거기에 농간을 부리고 있고 더 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더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지. 그러나 거꾸로 해요. 불가능해 보이고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인간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신의 그리스도에서 권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고 성신의 도구가 돼서 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고 부부관계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걸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부조 생활에서 놔두는 걸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에서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할 때 진짜 상대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책선에 나갈 때 그것이 내 형제를 내 몸을 생각을 하고 나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권면을 할 때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같이 교회 산체로서 권면을 할 때는 주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다 넘어서요. 왜?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성신에게만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만 권면할 수 있고 믿는 사람만 책망할 수 있고 믿는 사람만 권증할 수가 있어요. 권증은 믿음의 문제이지 사랑의 문제이지 절대 세상적인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교정하는 교회 권증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18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형제가 주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증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절할 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몇 번 하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준비는 어느 만큼 준비하고 가는 것인가. 7번 용서할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가 싶을지도 모르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셨으니까 선생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포기하지 않는 한 권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권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권증할 수 있는 한 상대는 내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정말 인생이 자식이라도 그냥 보잘것 없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끊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면 왜 그러는 것인가. 내가 기도를 주고 있고 내가 권징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고 있는 것이면 내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고 종이 되고 성신의 도구가 되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걸 포기해버리면 우리끼리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가 공격을 하고 있고 세상이 공격을 하고 있고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때 다윗처럼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같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 너무나 미미한 가정 가운데 너무나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한 역할로 삼으셨습니까? 어떻게 나같이 세상에 말종 같은 인생인데 나같은 인생을 쓰셔서 위대한 자리를 두셨습니까? 이런 찬송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다윗 같은 사람만 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하고 모세와 무슨 특별히 사울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신자에게 그런 위대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지도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끝까지 배워서 그 배움을 신실하게 전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피상적으로 나머지 계명에 의해서 뭐 거짓말을 했다, 뭐 간음을 했다, 뭐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명시적인 또 너무나 아주 의도적인 그런 수상도 인정하는 죄가 있을 수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런 우리가 좀 더 강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권징은 큰 범죄만 권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자녀가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부부간에도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말 조금 한마디를 했더라도 그 한마디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고 성신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생 하던 버릇대로 그냥 신박신박 하는 것인가? 예의 주시하는 걸 자꾸 주시하는 거예요. 물론 일이 다 지적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어느 때는 끝까지 입을 다물음으로써 그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함으로써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끝까지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가늠하는 문제지 인본적인 세상적인 조건으로 가늠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성신을 의지하기만 하면 무한한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 너무나 위대한 가능성이 약속되어 있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정말 못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너무나 뒤처진 인생이고 너무나 구석지에 처박힌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귀히 여기신다. 반드시 왕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게 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신다. 이것이 이 권징 안에 포함된 위대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괜찮은가? 안 그래요. 오늘 저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으니까 내일은 괜찮아. 또 그래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역사 끝날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세상에 있는 한, 마귀가 있는 한 우리의 권징은 집요하게 줄기차게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허다 많은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어느 만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70번씩 7번 용서하고 싶어도 여기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떠나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이 어느 부모가 크게 자식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식이 도망가 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상대를 해야 490번이 생기지. 줄기차게 상대를 해야 490번이 생길 거 아니에요. 포기해버리면 뭐 남남이다. 이스라마나 서로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490번이 돼요. 구속에는 포기할 은혜가 아니고 권면의 역할은 포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권징의 아름다운 질서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줄기차게 권징하시는 것이고 당시의 영은 당시의 교회를 줄기차게 권징의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지 주님이 중간에 포기하신 법은 없고 성신이 포기하신 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권징을 줄기차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권징 없는 교회는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겨요. 권징이 있는 개인과 권징이 있는 교회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역사의 중심인가를 알아요. 권징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통치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고 그 실체가 보여요. 그 위대한 교회의 영광이 보여요. 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고하게 보이고 이 교회 안에 당시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확고하게 믿어져요. 권징을 포기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종교인이 돼요. 나도 모르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유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권징을 가까이 놓지 않으면 그 권징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권징할 수 있는 믿음을 놓지 않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실해져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마지막 목숨이 한숨이 남았다 한다 할지라도 난 권징자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끝까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진짜 명분이고 정체성인 것이지 그거 없이 내가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진짜 죄는 뭐가 되겠어요? 만약 이런 차원에서 해결 안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했다면 만약 우리가 좀 더 교회적인 현실에서 이를 지켜본다면 권징하지 않는 건 죄다. 상대방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더 이상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걸. 더 이상 형제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걸. 더 이상 형제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걸. 더군다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걸. 그럼 지키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형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관계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더 이상 서로 감각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아무런 오감이 없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부부관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성업용 부모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부모가 가진 생각하고 자식들이 가진 생각하고 서로 교제가 없고 주고받는 게 없다면 어떻게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사는 지체로서 그야말로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해서 뼈지게 뼈 살중에 살라고 고백해야 될 우리의 아름다운 이치는 끝까지 형제를 지켜내야 돼요. 끝까지 형제를 세워줘야 되고 끝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신비의 세계,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이런 거 내가 부름받은 세계고 지금 약속되는 세계고 지금도 역사 한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아주 힘있게 전진되는 천국의 세계인 것이고 은혜의 왕국의 세계인 것이지 절대 주님의 몸되는 교회가 그냥 어영부영 세상에 쪼들려가지고 그냥 뭐 인간의 잡다한 문제에 그냥 헤매다가 방황하다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이런 권징의 아름다운 직사를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도도한 죄와 마귀의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는 위대한 교회의 상을 권징의 아름다운 질서로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서로 안에 자아 권징은 100번 1000번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상호 권징을 통해서도 기어코 상대가 조금이라도 딴 길로 가려고 들으면 빨리빨리 자꾸 가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딴 길로 가려고 하면 자꾸 말해줘야 되고 자꾸 하나님 말씀 자꾸 같이 봐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부인이 뭔 말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그냥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어느 만큼 490번만.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유기하지 말고 끝까지 상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교회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의 아름다운 질서고 세계다라는 것을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엘리베이터 그룹답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멘.